오늘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묵상 기도 드림으로 부활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일진데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리옵나이다. 항상 주 앞에 감사하지만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로 기념하여 특별히 구별하고 하나님께 머리 숙이오니 주님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늘 만나며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후로는 온전히 담대하여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힘있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말씀을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깨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 부활의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큰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일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육신과 또 항상 우리를 지배하는 죄성으로 인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살아감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 하셨사오니 그 약속 믿고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속히 빨리 이 세상의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는 영원 무궁토록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스리시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훈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 날 때 죽은 자 살리라. 불사의 몸을 다시 살리라. 나팔 소리 날 때 죽은 자 살리라. 썩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나팔 소리 날 때 나팔 소리 날 때 죽은 자 살리라. 썩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리라. 변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핸델의 메시아 대곡을 또 이렇게 부활에 관한 부분들을 찬양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연합 찬양대에서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이 정도 수준이었나 많이 놀랐습니다. 굉장히 귀한 찬양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지휘자가 참 탁월합니다. 대단합니다. 지휘자를 위해서 박수는 안 치겠습니다. 안 친다니까요. 안 친다. 어쨌든 대단하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간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선포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나서 더 이상 변개할 수 없을 때 그때 선포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천사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선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선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선포입니다. 바뀔 수가 없는 구원의 유일하고 확정적이고 영원한 바로 그 구원의 선포가 바로 우리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천사들의 선포, 빈무덤의 선포, 그리고 여인들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확신하고 또 우리가 나갈 그 사명을 좀 더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천사들의 선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리라 하는 말씀들은 전부 다 선포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이고 변개 불가능한 확정적인 선포.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 같은 경우는 평균 1년에 한 2번 정도씩 바뀌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믿기가 힘든 그런 정도입니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로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이 도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천사들로 말미암아 선포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겠다, 성육신 하시겠다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수태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부터 천사들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게 되리라 라고 선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에 나서 누이실 때에도 그때도 천사가 드디어 이제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음을 선포해 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가 선포해 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사가 선포한다는 것은 천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신저들이기 때문에 천사의 선포는 하나님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요 그렇게 구원의 섭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에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선포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인들은 막상 이 무덤에 나갈 때 걱정이 됐죠. 왜냐하면 이 무덤을 가로막는 돌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작은 무덤 같으면은 한 지름이 한 1.2m. 제가 여러 돌무덤을 보았는데 큰 무덤은 지름이 거의 한 2m쯤 되는 두께는 한 이 정도 되어야 되는 굉장히 큰 돌무덤인데 이 여인들이 가서 그걸 굴려내고 이렇게 무덤 속에 향품을 바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돌문을 가볍게 굴려버리고 여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명백히 우리 죄를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이 선포. 이 선포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선포에 그치지 않고 이 선포가 포함하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예수 믿고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도 이제 이 부활로 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선포가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앞으로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 확고부동하고 변개치 못할 하늘로부터의 선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선포 속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구원의 계획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나가시면서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쐐기를 박으시고 선포하신 하나님께 오늘 특별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빈 무덤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장하시고 그리고 셋째 날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품을 더하여 발라주려고 이제 갑니다. 이제 사흘째가 되니까 시체가 썩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냄새가 더 많이 나게 될 거고 이런 생각으로 해서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향품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이 여인들이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시체가 더 냄새 안 나게 하기 위한 거니까 부활을 기대한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들이 놀랐던 것은 시체가 없는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빈 무덤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 여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시체라도 만나지 못하고 나중에 막상 무덤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냐 하고 그렇게 물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빈 무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그런 증거가 됩니다. 부활하지 못했으면 시체로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될 거고, 부활했으면 거기서 일어나셨고 무덤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요셉이 자기 온 가족을 위한 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새 무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기 가족 중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족묘인데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거기다 안장을 했습니다. 뭐 다른 시체가 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빈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빈 무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명백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무생물인 돌무덤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명백한 선포,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또 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온갖 공격을 하고 다른 핑계를,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빈 무덤이 아닌 거야, 다른 이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얼마든지 그 무덤이 비어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빈 무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가설들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첫째는 이들이 주장하기를 여인들이 뭘 잘 몰라가지고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빈 무덤, 원래부터 빈 무덤을 찾아가가지고는 무덤이 비었다, 이딴 소리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인들이 그렇게 헷갈려서 너무 무덤 갔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빈 무덤을 갔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갈 가능성이 있겠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새로 판 무덤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거의 왕 같은 정도의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묘를 앞으로 수십 년을 통해서 사용하려고 거대한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무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와, 저 무덤 대단하네, 어느 집안 무덤이야,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대구도 그렇고 요즘에 보니까 부산역 뒤에도 보니까 아주 거대한 빌딩들을 짓던데 전에 못 보던 빌딩들이었습니다. 와, 저 건물은 뭐지? 대단한데? 지나가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그런 종류의 그런 무덤인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정말 대단한 무덤인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무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헷갈려가지고 다른 아무나 비어있는 무덤을 찾아가지고 여기가 예수님 묻혔다고 어떻게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의 위치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들이 그날 뭐 그 전전날이죠. 막 바빠가지고 지나가다가 막 급하게 저 동네 어딘가에 있어 하고 이렇게 지나간 그러한 무덤의 위치를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할 때까지 여인들은 그 모든 과정을 무덤 앞에서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내내 동안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61절 말씀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아닙니까?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모든 장례의 절차를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가면서 저 동네 어디쯤 있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서 살펴보고 끝까지 앉아서 슬픈 마음을 달래고 있을 때 어떻게 그 무덤을 잘못 찾아갈 수가 있겠는가. 점점 이 엉터리 가설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이거 어두워지고 막 이러니까 저녁에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 남의 무덤을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무덤 잘못 찾아간 거야,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에 그날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 되고 다음 날 저녁이 이제 하루의 끝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그러면 뭐 한밤중에 보고 나가지고 좀 잊어먹었을 수도 있겠네 싶은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모든 일들을 마쳐야만 됐습니다. 안식일은 장례를 치르면 안 됐거든요. 근데 안식일이 언제부터냐면요, 요즘 시간으로 따지면 한 오후 4시쯤 됩니다. 예루살렘 시내에 그 마카네 예후다라는 중앙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토요일 날 오후 한 2시, 3시쯤 되면요, 이 열심 종교인들이 막 필히 나팔 불고 돌아다니면서 빨리 그 장사하는 사람이나 장보러 온 사람들이거나 막 이래 빨리 돌아가라고 지금 안식일이 시작된다고 난립니다. 오후 2시, 3시인데. 근데 실제로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안식일이 시작되면 사이렌이 울리는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은 하늘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7개 나타날 때 그때에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아직 해가 있습니다. 아직 오후 4시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길게 늘려도 오후 한 4시, 4시 반밖에 되지 않는 게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해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마쳤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두운 데서 무덤의 위치를 봤기 때문에 무덤의 위치를 헷갈렸겠다 이런 식의 생각은 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소리고 이스라엘의 배경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여인들이 자꾸 여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말이죠. 여인들이 아침 새벽 너무 일찍 가가지고 헷갈린다. 혹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 새벽에 나오다가 너무 교회 가가지고 이거 여가 삼성교회인가 하는 분들 있습니까?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더구나 우리가 지금 새벽 6시에 새벽 예배 드리는데 요즘만 해도 새벽 예배 6시면 훤합니다. 어디 저쪽에 뭐 강 건너 동네 가면서 여가 삼성교회인가 하고 거기 들어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때는 해 뜰 때였습니다. 해 뜰 때. 우리는 지금 새벽 6시에 해 안 떠도 아직까지 해는 안 떠도 새벽에 밝아오면서 헷갈 일이 없는데 이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는 해 뜰 때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뭐 어떻게 이런 거짓말 같은 소리를 내서 빈 무덤을 여인들이 잘못 찾아갔다는 말이 논리가 성립할 수가 있는지 말도 되지 않는 빈 무덤은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빈 무덤이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여기여 예수님이 눕혔었고 예수님이 여기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예수님이 안 죽고 기절했다가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무덤문 굴려내고 그래 나갔다 그래가지고 빈 무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 다 뜯기시고 피 흘리시고 이 손목 관절 안쪽으로 대못이 양쪽으로 박히고 두 발을 이렇게 옆으로 겹쳐서 이 복숭아뼈 바로 밑에 부분에 해가지고 큰 대못으로 두 못을 같이 꿰뚫어 가지고 나무에다 갖다 박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로마 군병이 창을 찔러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때 물과 피가 섞여서 흘러내려오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 완전히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분은 이미 완전히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이분의 무릎뼈를 다 부셔버릴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햄머로 무릎뼈도 부수지 않고 그냥 창으로 찔러서 확인 사살만 하고 뭐 어떻게 뭐 더 이상 말로 할 수가 없는 완전한 죽음.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혹시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었다면 그 엄청난 부상과 정말 그래가지고 기절했다면 일어나가지고 그냥 확 힘내가지고 그냥 그 큰 무덤을 굴려내고 그 앞에 지키는 군인들을 싹 해치우고 마음대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도들 가운데서 부활을 부인하려는 시도들 가운데 제일 그럴싸한 이유를 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체 훔쳐갔다고 하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제일 그나마 그럴싸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때에 이 군병들이 잘 때에 예수님 제자들이 몰려와서 싹 무덤을 굴려내고 살짝 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덤이 비어 있어가지고 무덤이 비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체는 다른 데 옮겨놓은 상태인데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지금 소리 지르고 다니고 있다. 그랬을까? 그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군병들을 무서워했죠. 성전 제사장이 보낸 성전 경찰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 잡으려고 할 때 제자들은 다 혼비백산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옷 다 벗어놓고 도망갈 그럴 정도였습니다. 멀찌감치 따라갔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저 안뜰에서 예수님이 채찍 맞고 조롱당하고 군인들한테 그런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직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을 때 문 걸어 안으로 걸어 잠그고 나가지고 누가 군인 한 명이라도 올까봐 싶어서 벌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가서 군인들 다 해치우고 돌문 굴려내고 예수님 이렇게 시체를 끌고 갔다고요?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 믿었던 제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간다 그럴 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이 말로 또 갑니까? 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 그럴 때는 안 되겠다, 본전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고 배신한 그런 유다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기들도 겁이 나고 덜덜덜덜 떨고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걱정만 해야 되는 그런 제자들이, 그렇게 의심 많은 제자들이, 도마 같은 사람 오면 의심 많았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가지고 무덤에 가서 군인들 다 해치고 돌문 굴려내고 예수님 시체를 몰래 숨겨놓고 나가지고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그렇게 분명하게 막 외치면서 온 세상에 제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나 그들의 심리적으로나 그들의 믿음으로나 그 상태로서나 어림턱도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제사장들이 꾸며낸 얘기입니다. 다른 변명거리가 없으니까 이걸 꾸며내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3절 말씀,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이 여자들이 빈 무덤 보았고 예수님 만나고 놀라서 제자들은 달리러 갈 때 경비병들도 천사가 돌 굴려내고 거기에 앉아있는 걸 보고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들도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얼마나 그럴싸한 각본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까? 많은 어림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자들 스스로도 이제 먹고 살 궁리한다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리적으로 두려워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말을 사주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빈무덤은 어떤 모습으로 보더라도, 어떤 빈무덤에 대한 가설들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보더라도 그들의 가설들은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딱 한마디만 빈무덤은 명백히 얘기합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이 빈무덤이 설명되지를 않습니다. 요셉의 무덤, 여인들의 헷갈림, 무슨 제자들의 훔쳐가 어쩌고저쩌고 별소리를 다 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빈무덤에 대한 그런 가설들이 성립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진리는 참 말없는 돌무덤인 이 빈무덤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말없는 돌무덤일 뿐이지만 그 무덤 속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돌무덤이 선포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때에, 그리고 무덤 속에서 영혼이 남아 있으시다면 반쪽짜리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같이 저 무덤에서 남아서 평생 동안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무덤 속에 남아있는 게 우리 인생이네. 그 예수 말로 믿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무덤 문을 열고 천사가 열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오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생으로 나가시는 바로 그 모습 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명백하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빈 무덤은 땅에서 만약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고 부활에 대한 확정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살아봐야,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예쁘게 꾸미고 뭐 땅에 성공을 구하고 한다고 해봐야 결국 무덤 속에 들어갈 것밖에 없습니다. 무덤 속에 좀 더 가져가든지 좀 덜 가져가든지 뭐 그밖에 없겠죠 아마. 예. 무덤 속에 있든지 무덤 밖에 있든지 다 똑같이 무덤 속에 자기와 함께 끝나고 마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무덤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이라는 것은 거기서 다시 살아난다고 할 때는 땅에서 내가 즐기던 것, 추구하던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을, 그런 것들은 오히려 땅에 남아 있을지라도, 무덤 속에 심지어 있을지라도 이 빈 무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영생과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땅에 있는 것들은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으로 나가는, 그 영광으로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빈 무덤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무덤 속에 다 쟁여놓고 끝나고 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빈 무덤을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거기는 빈 무덤이고, 이 땅에 우리가 누리던 것이나 심지어 우리가 육신이 잠시 묻히는 그러한 무덤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잠시만 빌려 쓰는 것뿐이고, 우리는 영생과 영광으로 나가는 이 모습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기쁨과 영광도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이 빈 무덤 쪼가리 하나가 말이죠.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잘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명백한 선포요, 우리의 삶의 지침이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의 끝은 무덤이라고 안 합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덤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세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덤까지가 아닙니다. 무덤은 그냥 잠시고 우리는 그 이후에 영생과 부활로 나가기 때문에 빈 무덤의 신앙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인생관, 세계관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증인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선포. 우리한테 좀 더 가까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알려라, 선포해라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갈릴리로 가 있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해라고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는 것을 이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거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렇게 전하라는 얘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두 가지를 여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과 갈릴리로 가라, 주께서 먼저 거기가 계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의 선포의 내용이 됩니다. 여인들이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놀라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전달하라는 얘기입니다.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해라, 뭐 이 말은 예수님은 직접 안 했는데 말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너희가 본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 가라, 거기서 나를 또 만날 거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들어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요즘 말로 말하면 리트리트입니다. 리트리트는 그냥 영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단어인데, 작전상 후퇴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작전상 뭐 후퇴, 작전상 휴식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본격적인 선포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잠시 부르는 겁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고 그러는 전체 기간 40일을 부활하신 기간을 더 감당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하는 이런 시간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거기서 리트리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더 훈련돼야 됩니까? 제자들 회복해야 되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또 도망갔거든요. 두려워했거든요. 믿음도 그냥 막 잃어버리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한번 3번이나 사명을 주면서 여전히 할 일이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명령들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갈릴리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사명이죠. 무슨 증인이 되라는 얘기입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들었든지 보았든지 분명히 알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지도 않고 들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이런 일을 가지고 증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만큼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 된다. 이게 증인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만났잖아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만져보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이 명백한 증거를 잊어버릴 수 있거나 부인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알리라.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알렸고 제자들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이 증인의 자격을 가지고 온 세상에 이제 선포하고 알리는 증인들의 선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증인들로 말미암아서 증거되었고 선포되었고 우리가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도 역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동행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지금도 계신다면 우리 예수님 못 만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 응답받게 되고 주님께 위로받게 되고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주님의 오면 섭리 가운데 인도를 받게 되고 주님이 늘 함께하는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하게 혹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지 못했다면 더 간절하게 한번 주님께 부르짖고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증인들은 사명을 갖게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주님은 그들과도 함께 하시고 놀라운 선포를 그들이 또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먼저 동행하시고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먼저 동행하고 주님을 매일 만나고 그리고 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여서 다른 사람까지 다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선포 자체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런 귀한 인생을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저 무덤 속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답답한 그런 사람이 되겠지요. 천사가 외치는 말씀인데도
그걸 그냥 뭔 사람이 쓴 말인가 생각해가지고 믿지 못하면 참 답답하겠지요. 명백한 증인들의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증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허겁지겁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답답하겠지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포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걸 알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백하게 살아계신 놀라운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더욱 담대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또한 이 선포자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자신을 위해서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고 이제 선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여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 주 하나님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확신 가운데 명백한 증거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 소망의 그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담대하게 땅에서 살아가고 빈 무덤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선포자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고 다행한 세세의 할망 사망 번색되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고 다행한 세세의 할망 사망 번색되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만하고 잎이 묻어서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겠네. 즐겁고 다행한 세세의 할망 사망 번색되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고 다행한 세세의 할망 사망 번색되고 승리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말로 표현 못하고 우리의 예물로 다 표현 못하고 우리의 순종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주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 더 놀랍게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권능의 역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더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정한 예물을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일일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 또한 모든 행하는 일들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이 한 주간도 각 가정마다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각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능력으로 주의 동행으로 주의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가는 선포자의 삶을 살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주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담대하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는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인사할 때는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후좌우로 지금 두 번만 했죠. 한 번 더 합시다. 앞뒤로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상 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성경 필사 광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칸타타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감동을 같이 누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가 있고 대기총에서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고 오후에 그냥 집에 가지는 마시고 어디에서든지 반드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실 때에는 계란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란이 별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상징으로 부활절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계란을 초등 1, 2부에서 줍니다. 그래서 꼭 받아서 또 주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이 날계란을 줬어야 되는데 목이 많이 아플 텐데 오늘 저 구운 계란이라 가지고 짜노 싶은 생각이 슬쩍 들긴 들더라고요. 매월 셋째 주 남전대 원래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5공동체가 섬기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신태희 권사님이 섬깁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주에 등록한 위급난 성도 많이 환영하시고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우리 박하온이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앞에 나와서 같이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노회가 있습니다. 정기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하루 만에 합니다. 오후 2시부터 근데 저희 늦게까지 회의 끝날 때까지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노회 때에는 우리 교회 서영삼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러한 목사 안수식이 예배 노회 시간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5시 만민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5시 이후로는 저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 이제 목사님으로 호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내일까지는 목사가 아니니까 뭐 미리 또 불러주고 그러지 마시고 안수가 돼야만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가 4월 21일 불로교회에서 10시에 있고 교회에서는 9시 20분 다른 원래 때보다는 좀 일찍 출발하는 것은 이날은 정기 총회로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원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성경 완독자들 주보로 호명을 대신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박하온 부모님이신 우리 박정민 이설아 집사님 애기 안고 나오시죠. 마이크가 하나.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애기 같았던 정민이가 벌써 이마이 커서 지아를 안고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는 선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서울의 어느 교회는 1억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1억. 그러다가 도저히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1억을 빌리면 이자를 교회에서 감당해 주겠다. 그런 목사를 지난주 중에 만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서울이 다르네 싶었습니다. 우리는 1억에서 공을 좀 많이 빼가지고 50만 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둘째부터는 10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분발하세요. 자, 우리 선물 드리십시다. 미 받지 말고 고생하고. 우리 소감 한마디씩 좀 듣고 하온입니다. 하온이 아들입니다. 소감 한마디씩 듣고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기 이름이 하온인데 뜻은 하나님 사랑 온누리에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자 이름은 클하에 어질온 이렇게 지었고 앞으로 그 이름 뜻처럼 하나님 사랑 온누리에 전할 수 있는 아이로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있으면 해보겠어요?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한 2-3명 더 나올 거죠? 지금 전도가 하도 안 되니까 뭐 할 수 없이 애를 많이 낳아야. 자,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민 집사님 또 이설아 집사님 가정에 하온이 귀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주안에 지혜롭고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시며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온 누리에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 더욱 경건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귀한 가정 되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온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교회 첫 출석하도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차례 경례. 할렐루야.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